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원 시험을 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목사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낙방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버려버렸습니다. 실패 아픔을 딛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학기에 또 시험 쳤습니다. 이번에는 합격만 한 것이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아서 등록금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발표를 받고 보고 돌아오는 그의 얼굴에 아주 희색이 만연합니다. 이번에도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위의 청년과 같이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편의 위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편의 위주로 믿는 그 목적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연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군중들을 떠나보내십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냥 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사방이 어두운 정적 속에 파묻히기 시작합니다. 배는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는데 갑자기 심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 풍랑을 제압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부는 풍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련한 기술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과 맞서 싸우는 동안 방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며 가졌던 그 담대한 믿음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뿐입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겠지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제자들은 난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군요. 그렇다면 저에게 명해서 이 무리를 걸어서 좀 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어쩌려고 무리를 걷겠다고 합니까?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에 그래 좋다 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확신에 차 있던 그 베드로의 시야에 거센 풍랑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믿음, 확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시에 거센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한번 그의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몸이 즉시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엔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아마도 난리를 쳤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건지시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풍랑이 일든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고 제자들을 다 떠내보낸 후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오르셨습니까?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보내시고 혼자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먹고 남은 것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적을 체험한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에는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당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언자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이군요.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자가 당신이었군요. 당신이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가난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 그야말로 영광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이 한없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보이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흥분한 군중들을 다 떠나보내셨습니다.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떠나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저 군중들 사이에서 그냥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홀로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각들과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기에, 홀로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영적 발돋움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3가지의 움직임을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가진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발돋움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 가운데서 으쌰으쌰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음을 외롭다고 느껴서 그것을 피하지 말고 혼자 있는 가운데서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독 가운데 깊이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혼자 있는 가운데 묵상하고 혼자 있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 성장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늦은 시간에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인 삶을 사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만남의 시간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며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 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고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수 있었고 언제나 순수한 희생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고독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고독한 가운데 묵상하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그때 상황으로 우리 들어가 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으로 인해 지금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들이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되겠습니까? 죽는 애 사느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셨는데 끔찍도 안 하고 기도만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 시간은 밤 4경이 되셔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경을 말합니다. 이 사실은 뭡니까?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물 위로 오십니다.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기 힘든 기적이 그의 인생에 정말 벌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물에 팍 빠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갑자기 빠졌습니까? 베드로가 바라보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베드로가 돌려서 풍랑 일기하는 그 거센 바람을 벌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섭게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야말로 대책 없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물속에 빠지게 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린 겁니까? 성경은 그것이 의심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의심입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의심이 들었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